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만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이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도님들 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야훼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54편은 우리가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는 중에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 54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표제를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때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도망 다니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자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곧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기는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일라에서 피해서 다윗이 도망한 곳이 바로 십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다고 밀고를 하게 되죠. 이렇게 10사람들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김으로써 다윗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함께 보는 시편 54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고난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것,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54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란 어떠한 자인가 이것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이 10광야 수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일러 바쳤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의 문을 엽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어려움이나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다면 과연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의거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행한다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귀신을 쫓고 축복하는 등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보다 더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 자체가 중요했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에도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다윗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행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외치면서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전투를 직접 보고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 전투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전능하고 위대한 그 만군의 야훼가 저 작고 보잘것없는 소년 다윗이 장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다라고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매 순간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위협을 피하기에 급급하여 도망 다니던 저 다윗이 항상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도망자였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모든 행적 뒤에 남은 것은 오직 야훼의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행하자 그의 모든 기도와 행위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생 그리고 20대 초반 성장기 때에 가위에 진짜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4일에서 5일은 가위에 눌리고 또 한 번 가위가 눌린 날이면은 3번이나 4번은 계속 연속해서 눌렸습니다. 그래서 가위에서 눌린 게 풀려서 잠들면 바로 또 가위에 다시 눌리고 그리고 다시 풀려서 잠들면 또 눌리고 또 눌리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니까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가위에 눌릴 때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긴가민가 했죠. 하지만 정말로 신기하게 가위에 눌렸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가위에서 바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신기한 거는 제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서 이 가위에서 풀리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금방 가위에서 풀리는데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를 하면 가위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없다는 걸 이 사단도 아나 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귀신이 정말로 쫓겨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외쳐야겠구나라는 거를 종종 다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한번 성도님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결정과 행함 뒤에 남은 것이 나의 이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인가? 그리고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행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다윗은 현재 엄청난 위기에 처했어요. 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만약에 지금 당장 피하지 않으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다윗 혼자의 몸이었다면 이렇게 피하는 것은 큰 문제도 아니었겠지만 당시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무리가 당장 숨을 곳을 찾는 것도 그리고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3절에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알린 10 사람들과 그의 생명을 찾는 사울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10은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다윗은 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의 성읍에 와서 숨어 있었는데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밀고 란 거예요. 즉 다윗의 생명을 찾고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는 자들은 블레셋이나 아말렉과 같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웃과 친지였고 또
또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멸해 달라고 하거나 악으로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본문으로 보면 그 의미하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저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아주시고 멸해주세요 하면서 저주하는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주의 성실 때문에 그들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로 자신에게 오는 그 고난과 핍박이 언젠가는 그치게 될 것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이들에 대해 저주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고 자신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저들의 행위를 잠잠하게 해주실 것임을 믿고 신뢰한다는 고백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던 10사람들과 사울은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던 그 다윗을 배신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었던 다윗은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자들을 저주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하나님의 정의가 서기를 잠잠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본문을 읽었을 때 처음에 제가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으면서 나를 치고 힘들게 하는 낯선 자, 포악한 자를 생각하면서 막 괜히 억울해하고 하나님이 이들의 악을 악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에 위로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윗이 아니라 내가 포악한 자이고 내가 낯선 자였구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자가 나이구나. 그리고 또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다윗이었다면 나는 단지 원수가 잠잠해지게 해달라는 정도의 선에서 기도를 멈췄을까? 아마 나의 방법대로 내 속이 시원해지도록 하나님이 벌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뒤에 두고 내가 앞서고 계십니까?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생각에 옳은 것, 정의롭다는 것을 위해 믿음의 형제를, 믿음의 자매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나를 괴롭게 하고 공경에 처하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시기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했는지, 그러지 못하고 내 마음이 더 앞섰다면 이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매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에 두고 제가 앞서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믿음으로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 나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이 전 세계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치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곧 있을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바로 서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